샬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받아 온전히 주님의 옆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부모 자식 관계로서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한 이 말이지만 좀 더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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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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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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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렇습니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을 같이 멈출 수 없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네, 아름다우신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달라고 저희가 귀가 닫혀있다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눈을 감고 있다면 주님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빛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천국 만듭시다. 네, 오늘은 멜론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멜론에서요 한 통계표를 냈어요. 한 사람의 플레이리스트를 추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연령대를 맞출 수가 있대요. 플레이리스트가 자주 바뀌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낮대요. 그런데 고정곡이 많은 잘 변하지 않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플레이리스트를 잘 바꾸지 않는데요. 새로운 곡들, 아무리 좋은 곡들이 나와도 내가 듣던 노래, 추억이 깃든 리스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돌곡 참 많이 듣는데 그래도 코요태의 순정이 더 좋고 쿨의 한 장의 추억이 더 좋아요. 드렁큰 타이거 1집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중고생 시절에 도서관에서 그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참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시간과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떤 것에 적응됐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 더 진지한 적응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400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끌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 광야 생활을 잠시 했어요. 당장에 좀 어디 좋은 정착지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을 데리고 광야, 어떤 곳이에요? 물 구하기도 음식 구하기도 좀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일요일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일요일이란 개념이 없어요. 지금 4.5일째니 4일째니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365일 중에 휴일이 없는 노예예요. 정말 막막하죠. 그 노예에서 자유인을 만들었는데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광야에서 좀 굶었어요. 그런데 언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365일 쉬지 않고 피라미드를 지어야만 했던 그때를, 그 적응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자유와 소망을,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를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은 심판받는데 자기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적응됐어요. 400년 동안 적응되니 노예 때로 되돌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평생 서커스단에 잡혀 있어서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해 빙빙 도는 그 코끼리의 모습이 과연 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전능이에요. 온전할 전, 능할 능.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해요. 우리는 이 힘의 존재로 우리의 교회 다니는 이유를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능이 혹시 나에게 적응된,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만의 전능함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관념과 관점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전능함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원하는 건 인간이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저 조금씩 습관적으로 예전보다 덜 기도하고 덜 예배하고 덜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중이다. 사탄 삼촌이 조카 사탄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단번에 신앙을 잃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 안에서, 갇힌 사고 안에서 조금씩 그 전능함을 자신의 생각대로 줄어들게끔, 좁아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죠. 내 힘만큼의 전능함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성적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고가가 나게 해주세요, 이걸 얻게 해주세요 라고 밖에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전능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결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고자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 누구죠? 이사야 보다는 엘리야죠, 그죠? 그죠? 엘리야가 더 유명해요. 엘리야가 근데 그도 인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이었어요.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신앙을 지치고 어디까지 갔었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의 전능함은 이런 것이다,
너가 바라야 되는 건 이러한 전능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함을 향해서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먼저 자기 신앙이 유별나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의 언약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지키고 다른 선지자들이 핍박받아 죽어도 그 길을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엘리야가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 왕과 왕비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왕, 그 최악의 왕비와 대결을 하기로 해요. 뭐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한 명. 1대 17은 들어봤어도 1대 850은 처음 들어보시죠? 1대 850명 대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 각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놔요. 그리고서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 번제물을 불타게 만드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그렇게 대결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고마워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불이 이방 선지자들에게는 안 내리고 엘리야에게만 내렸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변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서 이방 선지자들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저기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거 지금 하나님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열받을 대로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너 그렇게 이렇게 그래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지금 좀 이런 표현 좀 그러지만 하나님도 조금 이렇게 올라오셨나 봐요. 올라오셔서 한마디 하세요. 그 전까지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달라니까 불도 내려주시고 지쳐 있으니까 까마귀도 보내주시면서 먹이시고 쉬게 하셨어요. 게다가 엘리야를 거기서 죽게 안 냅두시려고 끌고 시내산까지 그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너가 있을 위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옳고 인간은 틀렸다. 물론 맞는 도식이긴 한데 그렇게 치부하지 말자고요. 과연 어디서부터 그릇되었는지를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엘리야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또 이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게 엘리야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아니라고요. 불도 까마귀도 다 보내주셨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어디서부터 그렇았는지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엘리야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11,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려고 온전한 전능함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교육 자료예요. 지금 11, 12절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자,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엄청난 전경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땅이 갈라지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영토가 좀 작잖아요. 여러분 대자연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어디 외국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자연을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군대 가서 새벽에 막 엄청 많이 있는 별, 그게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 대자연이에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태풍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고 강할 것 같은 사람도 순간 움츠리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동네 위로 무슨 훈련을 한다고 전투기가 한번 슝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고도 낮게 해서. 저는 진짜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움찔움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앞에서 어마어마한 바람, 산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의 위치가 여기가 맞냐? 그걸 시작하시면서 이 지진과 바람과 산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치는 여기가 맞다 안 맞다?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과 물리력이 발생하는 곳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리력과 물질, 보이는 세계와 내가 느껴지는 강한 힘은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은요, 이 속 안에서가 아니라 더 고차원에서 발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종 말고가 앞에 오니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의 귀를 싹 또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저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내려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리력과 힘의 세력과 완력으로 행사하는 건 성경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고차원의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성경을 이룬다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은요, 예수님의 가신 그 방법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요, 결코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칼과 창으로 내가 갈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 다윗이요, 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 성경이 이 전체 스펙트럼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돌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게 아니라 그 돌 가운데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과 물리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골리앗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러분, 성경은요 내내 하나님의 전능함은 사람의 힘이나 물질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요 무미건조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영역 밖에 내가 적응해버린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있느라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혹시나 잊은 건 아닌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물질 세계 안에서만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영역이, 방법이, 목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울리는지부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울리는 전능하심은 어떤 것과 어울립니까? 12절에 있는 거예요. 말미에 뭐라고 있어요?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한 성경을 이루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뭘 받은 곳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이 산까지 엘리야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어마어마한 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정말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 역설의 진리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나큰 힘이 아니라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라면 교회에게, 기독교에게 엄청난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그런데 죽었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인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 바울과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리더들이 서긴 했지만 400년 동안 기독교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400년 동안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를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로마의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유일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다른 종교도 아니라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10대 박해라고 말할 정도로 내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서야 이 기독교를 합법화하자, 313년에서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300년 동안, 좀 더 넓게 보면 4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으로 세를 넓혀서 행사하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는요 결코 기독교인들이여 다 모이십시오,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만의 집단을 만들어서 로마를 향해 대항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작업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의 어울리는 성경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6권의 정경을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기독교 교리를 일원화하기 시작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녀 하나님을 각각 한 위씩 계시되 이분은 일체로 계시다. 삼일체 교리를 만드는데 300년이 걸렸어요. 기독교인들은 세미한 소리로 이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원리였고 예수님의 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합법화시키다 못해 잠시 후에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나 역사에서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 놀라운 역설의 진리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간 신이 베푸는 신비함이 내 안에서 신비로운 신기로 나를 신성하게 만들어 마침내 나를 신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나눴어요. 그게 전능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이요 다스릴 왕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믿음 생활과 어울리는 거예요. 로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2등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좀 제 통장이 원활하게 굴러갈 것 같아요. 민재가 다른 거 못해도 인설만 해도 내가 다른 목사들한테 어깨 좀 설 것 같아요. 민재 그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미안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전능함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서 아들 잘 되게 할 수 있고 사업 번창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로또 되게 할 수 있고 아파트 청약 될 수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함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전능함은 한 죄인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인간 쓰레기라고 인생을 자기조차도 포기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물리력으로 어떠한 위대한 스승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더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아요. 효용성이라는 유혹을 받아요. 비용의 효용성이라는, 시간의 효용성이라는, 재정과 재화의 효용성이라는,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입해서 이만큼 내가 헌신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라는, 전능함을 그렇게 축소시켜버리는 유혹을 우리는 항상 맞닥뜨리게 돼 있고, 우리가 적응되어 있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적응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전능함, 엘리야조차도 착각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뜻하는 컴퍼니는 라틴어나 불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페인, 빵을 의미해요. 컴, 같이 빵을 먹는 사이, 그게 회사의 어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표현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식구, 그렇죠? 먹을 식, 입구, 같이 식사하는 입구멍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어원은, 직장은 돈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같이 입구멍, 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니 같이 일하면서 같이 먹고 살자. 그것이 컴퍼니, 또 회사였어요.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경제 부국이 된 나라들, 특히 미국과 우리에서 직장 문화는 뭐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의 직장 문화 속에서 효용성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한 외국 학자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통계를 보면서 분석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한국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통일에 사용될 세금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세 부담을 생각하면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치 않는다라고 대부분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학자가 이건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통일이 되는데 삼성경제연구소랑
금융위원회가 얼마가 든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까 한번 높게 쳐봐요. 한번 얼마 들 것 같아요? 5억. 그래. 우리 돈의 순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조 단위. 맞아요. 조 단위는 맞아요. 하나 나왔어요. 그럼 몇 조일까요? 영재 형님 몇 조일까요? 100조, 5천조. 스케일이 커요. 이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못 가는데. 여러분 500조가 든다라고요. 삼성경제연구소랑 금융위원회가 다 500조가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서 1년 하면은 통일의 비용은 마련할 수 있는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뭐 20년 30년 나눠서 우리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통일할 수 있는 거라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금 개혁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더 못 받는 시대가 돼버려서 돼 있는데 무슨 통일이냐 이런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근데 이 학자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북한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땅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러시아, 4번 미국, 5번 우리나라. 몇 번이냐는 거예요. 몇 번? 몇 번이에요? 어느 나라가 가져야 돼? 질문 좀만 바꿔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효용성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냐? 질문만 바꿔도 바뀌잖아요. 질문만 바꿔도 통일이나 500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데 우리는 회사에서의 돈과 직장과 노동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과연 식구냐? 같은 빵을 먹는 사이냐? 아니면 돈만 중점이 돼서 같은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이냐? 거기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잘못된 효용성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효용성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는요 큰 불이라는 효용성으로 뭔가 변화를 꿈꿔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엘리야를 끌고 가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또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과 직장과 가정생활과 여러 사람들과의 미팅으로 스케줄을 채우시게 될 거예요. 반복되는 루틴과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이 무료할 수도 있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 속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내 안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으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요, 또 예수가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특히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이유가 내 안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끔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다른 어떤 효용성이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들어볼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시간 대비 또 재정 대비 에너지 대비
어떤 게 가장 좋은 효용성을 보이는지 따지기 전에 세미한 소리로도 사람을 살려내시고 세미한 소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될지 기대함으로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 세미한 소리로 그 놀라운 작은 소리라고 여겼던 그 소리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적응된 사람들입니다. 큰 힘에 높은 위치에 저 드넓은 광경에 우리는 압도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다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일정 가운데에 미팅 가운데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내가 이번 미팅도 내 일상도 내 직장생활도 내 학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위치가 힘이 있다고, 저 드넓은 것이 강력하다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지만 가장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가장 작은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큰 자산보다 높은 위치보다 세미한 소리로 나를 만드셨고 그 세미한 소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따라가 순종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또 살려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 곳곳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간절히 있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인상은 기존에